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없는 신앙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의 실패.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실패.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4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3장의 내용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도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하며 무엇을 하다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안 계시는 장소 또한 없으십니다.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인 교회, 특별히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가 누워있던 곳은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과거 성전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전신입니다. 이 성막의 주된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임재가 경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장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선율과 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가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경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문화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인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랑하거나 신변 잡기적인 얘기하거나 자기 사상 정치적인 의견이나 밝히거나 웃긴 얘기하거나 안 들어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선포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막에, 그것도 밤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막에 그가 홀로 왜 누워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7장 20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 어떤 규례를 주셨냐? 24시간 365일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끄지 마라, 꺼트리지 마라, 항상 피워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사장들의 직분, 사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요, 다른 제사장들 다 자빠져 잘 때 홀로 자빠져 잔다라고 이런 경박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주무실 때 홀로 그 성막 안에 누워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자리, 어린 사무엘이 그 일 감당하다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섬김의 자리, 내가 남들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그러나 꼭 해야 하는 자리, 꼭 필요한 자리,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어려운 이웃 없는 구제의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될 때, 들은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며 겸손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요, 못하겠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내 사정과 형편을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준 적도 없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등이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명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 맡기시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피할 길을 내사 등의 그 시험, 그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요 기도해 보세요. 저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려고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기 전에요 한 20번은 이 말을 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순종하기 싫거든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이기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기 전에, 제 개인 기도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이 신앙 고백부터 하고 기도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계속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했다가 그 말씀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또 기쁨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갖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두려움 없이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대제사장인 엘리 집안의 심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인 엘리 집안의 멸문지화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사명 감당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사무엘이 떨렸겠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셨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나며 무엇이 염려와 근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한다면 그 음성 꽉 붙잡고,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앞에 당당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요, 그 음성을 그냥 일회성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이끄는 어찌 보면 이 가장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꽉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순종하시기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혹은 지도자로서, 나아가 사사로서 활약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아직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그 전쟁,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1차 전투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야벡에 진쳤더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고대 해양 민족들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반도에 정착을 했었던, 그리고 구약 시대, 특별히 이 사사 시대, 이 왕정 시대까지 초반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대 국가였던 민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1차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전사 4,000명. 사랑하는 여러분, 처참하게 패배를 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패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뭘 하겠어요? 왜 우리가 패배를 했는지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겠죠. 원인을 분석을 해야겠죠.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우리가 패배를 했을까?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이유를 찾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1차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한 이후에 한 잘못된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먼저 묻지를 않았어요.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배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4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후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었더라.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 성막 앞에 섰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선지자를 찾았더라. 대제사장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섰더라. 구약에 나오는 이 흔히 나오는 이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것은 그들의 큰 잘못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그들에게도 신앙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고, 이게 끝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신앙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일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주관하신다 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묻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 전쟁에서 왜 지게 하셨는가? 그 진정도가 아니라 처참하게 패배하게 하거든요. 4,000명의 전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또 아버지 아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한 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한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존경을 받는 다윗과 참 비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의 신앙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 다윗 몇 살 때 한 줄 아십니까? 14살, 15살, 많으면 17살. 누구하고 싸우기 직전에? 골리앗하고 싸우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10대 중후반의 소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크고 우람하고 그리고 막 용맹스럽다 못해 아주 막 질릴 정도로 무섭게 생긴 또 그런 괴력을 소유한 장수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그 누구 하나 그 장수 골리앗 앞에 맞서려고 하지 않는데, 이 어린 소년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남기시리라, 이런 믿음 갖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또 우리는 이 다윗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전 역사, 오늘날까지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 그리고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군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먼저 묻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죠. 예. 내 직장과 사업장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뭔가 원활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다 하나님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목사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그 답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길을 예비하십니다. 또 정말 영적으로 아둔하고 또 깜깜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못하게 되면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요, 이리저리 막 도움의 손길도 펼치시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아둔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막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막 조성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더라고요. 어찌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분의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또 잘못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들은 이 패배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해요.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아멘. 성경을 우리가 참 잘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패배케 하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는데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나는 이 기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충성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예배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리고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어느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하시겠어요? 잘못된 삶을 잘못된 길로 가게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탓에서 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 사람 소개할까요? 먼저 인류의 시조 아담이 그러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의 범죄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불순종이 그의 큰 죄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죄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끝날 문제를 누구 탓하납니까? 하와가, 내 아내가 그것을 가져다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갖다 붙여요? 하와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러니까 하와를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고, 결국 하와 때문에 범죄하게 됐는데 내가 이 하와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니까 결국 잘못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탓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결말 또한 잘 알아요. 신라건하였고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원죄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인 이후 승리케 하실 텐데 모든 전쟁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다 그러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끌고 와요.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염소 전리품들을 챙겨서 와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하라는 것인데 왜 가지고 왔냐니까, 왜 이런 말씀에 불순종하였나이까. 그러자 이 사울 왕이 누구 탓합니까?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이 일을 행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끌고 왔고 많은 진귀한 전리품들을 갖고 왔겠습니까? 자기의 승리를 만방에 알리려고, 자랑하려고, 자축하려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그런 거지 무슨 하나님 탓을 합니까? 이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사울 왕의 결말 또한 잘 알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에서 쫓겨나게 됐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오류가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한마디로 섭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옳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큰일 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행한 또 다른 잘못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들이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린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법궤가 전쟁의 선두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제사장 두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메고 전쟁에 임하게 해요. 그들이 찾은 대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신앙의 대표적인 형식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신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쟁에 있으면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싹 다 빠져 빼어버리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뭘 찾습니까? 과거에 우리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 전쟁에 임했다니 승리했어. 이 형식만을 찾아내서 그 형식만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보겠지만 2차 전쟁 때는 망해버립니다.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돼요.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도 빼앗기고요. 그 법궤를 메고 갔던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궤가 하나님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려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법궤를 운반하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신앙의 형식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어요. 우리 또한 이 신앙의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할 텐데, 이 신앙의 형식주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물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움직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회개와 그런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상징물인 이 언약궤를 앞세우린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런 상징물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참 경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참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그대로는 책에 불과한 거예요. 세계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에 불과해요. 사파 하나 없고 깨 같은 글씨로만 가득 차 있는, 비고 자면 딱 좋은 높이인 책에 불과해요. 그런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신봉시하면 안 돼요. 또 막 십자가의 상징물들 뭐 이런 것들, 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막 목사, 또 어떤 뭐 성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해되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이 법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인류에게 남겨주시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날까지도 이 법궤가 존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원형을 그대로 갖춘 채로 보존되어 있고 예수님에게서 매달리신 십자가 그대로 남아있다 한다면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여러분, 그 법궤를 섬기겠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섬기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섬기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에 더 매달리고 더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신앙의 성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요, 또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끔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종교적인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도 내 보이니까요. 평상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행위를, 의무를 다 한 것이다 라고 여기시는 분 또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대표적인 형식주의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에 대한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귀한들이,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형식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방법으로 막 생각하고 고안해낸 게 뭐다? 언약궤가 필요해. 언약궤가 있으면 돼. 그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우리 승리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역시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예수를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의 방법,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섭리 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하는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을 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 또한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특징을 보이냐? 순간의 종교적인 막 흥분은 보여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적인 실제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상징 언약궤가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환호하고 순간 막 종교적인 그런 다락시아에 빠져요. 그 쾌락에 빠져요. 열정에 막 빠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정된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우리 민족이 승리했었다. 이제 우리는 이긴다.
승리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번개가 딱 그들 앞에 그들의 진영에 들어오자 순간 막 종교적으로 막 그들이 막 열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간의 종교적인 열광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간 막 열심을 내는 막 그런 열정,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나와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해야 하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매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막 순간 그냥 설교자가 말하는 그냥 강력한 메시지 하나에 그냥 막 기분이 막 업되고 말해갖고 그냥 그 순간 활짝 막 활활 타오르다가 다시 삶의 자리에 가서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대표적인 신앙의 형식주의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얼마나 필요하면, 교회가 가끔 필요하면 그런 충격적 요법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살기에 때로는 그러면 강력한 막 부흥회도 하고 막 이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고 그런 종교적인 열정과 열망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도 갖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만 열광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가 익으면요 노릇노릇해지며 나중에는 황금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고개를 싹 숙이잖아요. 그리고 나달이 그냥 꽉 차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그리 돼야 돼요. 매일 그냥 빳빳하게 그냥 열매 하나 없이 빳빳하게 그냥 서 있으면 안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익어가야 돼요. 신앙이 확 익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열매도 주렁주렁 맺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막 우리의 삶 속에 막 예수 닮은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가 또 귀한 영혼들도 많이 구원하는 이 전도의 열매도 막 주렁주렁 맺어야 하며, 또 막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막 주렁주렁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입니다. 대표적인 신앙의 형식주의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법궤가 들어오자 평상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살다가 와 들어왔다, 우린 승리한다, 웬걸요,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부디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 탓을 했으며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그 결과 2차 전쟁은 어떤 일들이 2차로 전쟁을 벌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6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순간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8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이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네요. 10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방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 없는 신앙의 결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되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의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사무엘상 4장의 기록으로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 보급해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한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되 너희는 하나님 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렇게 정작 나와는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가정생활을 하고 있구나, 또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또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고 키우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다.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형성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사용하시는 자의 신앙생활이신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제부터 물론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이 사라져버리면요 자의적으로 막 믿게 되고 해석하고 무분별하게 판단하고 문배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형식 자체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내 예배 생활이 정말 온전한가, 내 신앙생활, 내 섬김이 온전한가, 내 직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복에 하나님과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거 잘마다 점검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삶의 자리에서 이 실천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요. 반드시 이런 삶 살게 되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에 늘 하나님 잘 모시고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기에 힘쓰고 애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